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전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근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근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입니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예배를 긍휼히 여기시어 아벨의 산제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만으로 가득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 저희가 한 해의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감사 예배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 체험하는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성찬의 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못 박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헛된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가 소망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며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생명들이,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말씀의 교육으로 영적 성장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무더위로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가 건강케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변화됨의 복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로로 삼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사님을 통로 삼아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성가대를 통로 삼아 부어주실 찬양의 은혜도 잘 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계신 분들은 2층으로 내려오셔서 성찬 예식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시느니 주의 보여 어릴세. 성찬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은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드신 후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를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 4절과 5절과 6절 찬송하겠습니다. 나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추수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의 문제가 개신교인들에게는 꽤나 까다로운 일입니다.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과연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맥추절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린 절기다 이렇게 배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 주석서에는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는 주석서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면 보리를 드리는 절기는요,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이 초실절을 언제 드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건데, 이 무교절의 마지막 날은 성회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성회 안식일이 무교절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에요. 근데 이 초실절 때 뭘 드리냐면 보리를 드립니다. 보리 한 단을 베어다가 제사장에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그걸 제단 위에서 흔듭니다. 보리단을 흔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보리를 빻아서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드리는 절기는 무교절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해요. 근데 왜 우리는 맥추절이라 이렇게 얘기했냐? 이게 아마 번역상 오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리와 벼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봄에 수확하는 게 보리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 정서상 이게 보리 맥자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 정확하게 하면 이 맥추절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밀소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리가 주식이 아니거든요. 보리는 짐승의 먹이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곡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냐면 밀입니다. 밀을 거두어서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에만 맥추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대부분은 77절이나 오순절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 때문에 그냥 고유 명사처럼 한국교회는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지만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대부분은 77절 아니면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왜 77절이고 오순절이냐? 이 초실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끝난 그 다음 날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날부터 49일을 셉니다. 49일을 세면 49일째가 77절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뭐가 되죠? 50일이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사기간에 이 49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냈던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며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이 49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곡식과 과일들이 무르익어가는 시기예요. 이 여름 과일들은 서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선 꽃을 피워야 할 거 아니에요? 꽃이 교배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밀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자 알알이 단단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괴로운 건 뭐냐면
여름 과실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따뜻한 바람이 필요해요. 따뜻한 바람. 이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불을 때 이 과일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반대로 밀은 차가운 바람을 요구해요. 밀의 전분 성분이 아주 꽉 차려면 찬 바람의 성분이 있어야 밀의 수확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풍년을 얻기 위해서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불어야 밀이 단단해집니다. 똑같은 주기에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곡물과 과일들이 다 풍년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절하게 찬바람도 불고 적절하게 더운 바람도 불어야 돼요. 그러니 이 날씨 기후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49일 동안 자신이 믿는 신에게 진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이 두 종류 다, 곡식이나 여름 과일이 풍성해지려면 첫 번째 주간 7일 동안은 찬바람이 불어야 돼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밀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6주 동안은 남쪽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와서 여름 과실들이 더 크게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뭘 할까요? 이 49일, 근 50일 되는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신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인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가나안 땅에 풍습이 있어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 49일 50일 동안의 기후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풍습. 풍년을 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처세, 방법들을 따라가야겠죠. 하나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마. 너희들이 진심을 다하여 내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들 손에 풍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도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구절이 무서운 건요, 그 땅을 누가 주셨다고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된 땅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49일 첫 주간 동안에 북서풍이 불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밀이 알이 차지 않아요. 여러분, 과일은 덜 먹어도 되겠지만 밀은 어때요? 주식이니까 그 일주일 동안의 바람, 기후가 보장되지 않으면 흉년이 드는 겁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밀 흉년이 들면 아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지 않아요? 살려면 방법들을 찾아야 해야 되는데, 수천 년간 살아왔던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당연히 자신들을 솔깃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할 민족이 자신들의 손에
거둬들이는 수확물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마음속에 사단은 틈타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아무 경고 없이, 아무 삶의 방식이 없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오늘 14절과 17절에 나와 있는데 동사가 있죠. 지키라, 보일지니라. 또 15절 마지막 하반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3대 절기는 20세 이상이 된 유대인 남자들은 다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거 자기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자신의 신으로 믿고 사는 자는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돼 있는데 이 지킨다라는 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일지니라. 절기를 지킨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자신이 정해놓은 장소, 자신이 편한 장소, 자신이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절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야 하실 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절기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믿으십니까?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닦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형편대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자기의 시간이 자기의 것이라 착각해서 내 시간, 내 뜻대로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굳이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임재하실 수 있고 그 어떠한 사람들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굳이 정해놓은 장소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리라 하셨을까요? 지금이야 차도 있고 교통편이 원활하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유대 저 갈릴리 북쪽 땅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최소한 2주에서 3주 이상 걸립니다. 내려오는 것만 다시 돌아가면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자신의 생업이 한 달 이상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양보하지 않으시죠? 얼굴을 보이라 하셨어요. 그건 내가 지정한 그곳에 와서 내 앞에서 예배드리며 내가 복 내려준 것에 감사할 때 내가 너에게 그 예배를 흠양했다 말하리라 하신 겁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주 앞에 나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이셨습니까? 진심을 다하셨나요? 어떠한 경우도 양보하지 않고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사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첫 번째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의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영상 예배라는 걸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2년 반이 넘는 근 3년 가까운 영상 예배의 이 서비스 때문에 많은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어져 있습니다. 흐트러져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하니까. 목숨과 같이 지키던 주일 성수를 빠져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고 이미 그런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말씀도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찾아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수많은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지역교회를 세우신 건 내가 섬길 수 있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 교회는 굳이 멀리 다니실 필요 없이 내가 평일에도 주일에도 언제든지 나와서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지역교회를 섬기는 게 여러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기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따지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으로서 내 얼굴을 하나님께 얼마나 베어드렸는가. 여러분 17절에 이게 보일지니라 라고 이게 이렇게 번역돼서 수동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원문을 보면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죠.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네.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줄 모르고 얘기하셨을까요? 굳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점수 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건 너의 삶에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 스스로가 고백하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좀 약하게 나와 있지만 병행 구절인 신명기 16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없는 것 뺏으시는 게 아니고요, 채워주신 게 있으니 그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게 믿는 자의 당연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후의 얘기를 했지만 이 기후는 여전히 인간이 풀 수 없는 숙제처럼 현대 시간에서도 인간을 늘 당혹하게 합니다. 빨라진 포획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나긴 장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기후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는 건 인간의 영역 밖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발버둥 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자신이 믿는 신, 옆집이 믿는 신, 다른 사람이 믿는 신 모두 동원해서 어찌됐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보고자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당당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여 진심으로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희들의 손에 복을 내려주겠다. 우리가 농부는 아니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농부의 직업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데 내 지혜로,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고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받는 이유, 못 누리는 이유는요,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성격이, 내 판단이, 내 뜻이 먼저 앞서가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오늘 신약 본문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아주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잘 아시죠? 제자 파송 구절인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스승되고 제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제자가 너무 불안해 보여요. 그들이 가는 곳에 무서운 존재들이 있어 이 제자들이 잘 감당할지 못할지 불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를 해줘야죠. 그걸 이길 수 있는 장비를 주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리 가운데 너희들을 보내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기가 막혀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위험한 곳을 가는데, 생명의 경각에 달린 곳에 가는데 그 어떠한 부모가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고 자녀를 보내겠습니까? 예수는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보내면, 늑대 가운데 보내면 이리와 늑대를 이길 수 있는 칼을 주는가, 무기를 주는 게 스승의 당연한 도리일진데 무방비 상태로 보냅니다. 오히려 뭐라고 해요? 무장 해제하라고 해요. 하는 일이 단 한 가지 있는데 평안을 빌어. 그것 외에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어.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줘. 그것 외에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이 있으면, 지닌 것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 위기를 물리칠 때 너희들 스스로가 잘해서, 너희들이 대단해서 너희들에게 만반의 준비해서 이긴 것처럼 착각할까 봐 아무 것 가지고 가지 마. 준비하지도 마. 준비할 건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하는 그것인데 그렇게 해봐. 그러면 누가 찾아와 도와주시는지.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지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너무 힘이 셉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문명을 의지하는 걸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내가 먼저 행해버려요. 그러니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보다 얼마나 앞서 오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앞서서 끌고 가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하는 건 기가 찬 일이죠. 왜? 내 열심으로 살았거든요. 내 능력으로 이루었거든요. 내 힘으로 다 모든 것을 채웠다 생각하기에 그에게는 감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주의 말씀이 전부인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대비해놨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 그런 자에게만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반기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하반기의 첫 주를 시작합니다.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혹여 전반기 동안 내 힘과 능력만 쫓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김평윤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맥주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와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사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손길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준 줄 믿습니다.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주께서 아시오니 그 병상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실 때 그들의 약한 것과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후로 인하여 지쳐가고 있는 어르신들 있으면 주께서 아시오니 주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준비하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고맙게 생각하고, 혹시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깜빡하시고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감사 예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2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7월은 첫째 주, 셋째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 교대에는 둘째 주, 넷째 주가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늘하고 17일, 그다음 금요 기도회는 15일과 29일
본당에서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유치부 16일부터 17일까지, 아동부는 17일 주일날 하고 23일 토요일, 24일 양일간 하고요. 중고등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청년부는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도 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연합에서 초복을 맞이해서 3개답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우리 구역을 통해서 또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회장 되시는 강송자 권사님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 마리당 9,000이라고 합니다. 미리 주문하셔야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소리 찬양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찬양팀인데 2년 넘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새롭게 하려니까 팀 보강이 필요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실 분들 또 악기 연주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박혜원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합 찬양대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사천 성가대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백합 찬양대원들 꼭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8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 6일 수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경주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지용수 장로님, 오석초 장로님 두 분 참석하시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황영호 집사님, 서른주 집사님 가정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보통 2부 예배 드리시니까 오시면 축하해 주시고 또 오시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감사할 일, 이경 안수 집사님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7월 첫 주 식사를 모든 교인들에게 대접하신다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앞길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탄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